네, 오늘 기쁜 우리 교회가 7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참으로 복되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저희 교회 이름이 기쁜 우리 교회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정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서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쁜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기뻐해야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쭉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본이 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일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두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7개 교회 가운데서 5개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을 한 번의 책망도 들은 적이 없고 칭찬과 예수님의 기쁨이 된 교회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랑의 교회라는 빌라델비아 교회고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도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라 그렇게 우리는 또 짐작하고 또 소망을 해보지만은 이 두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드렸을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가 더 큰 기쁨을 드렸을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서머나 교회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두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확실히 서머나 교회가 겪는 박해와 핍박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서머나 교회에 선포했던 그러한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이 엄청난 단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난, 궁핍, 장차 받을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설명하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하는 정말 겁나는 이 단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견디는 교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화창한 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정말 요즘에 청년들이 이야기하듯이 찐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련과 풍파와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는 바로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배소에서 북쪽으로 한 40마일 떨어진 곳의 도시인데요. 에게의 진주라고 일컬을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30만이 거주를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이 맨 예배소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항구였고 두 번째로 큰 항구가 바로 서머나 항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즈미르이라고 하는 이 투르키에 있는 도시이지요. 그래서 이 3대 도시, 투르키의 3대 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탄불, 앙카라, 그 다음에 이즈미르, 소위 이즈mir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내진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사실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흥미로운 것은 이 서머나,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스머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m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에게 그 동방박사가 바친 그 선물들 가운데에서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frankincense and myrrh이라고 하죠. 모략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도시의 그 이름은 모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가 돋친 딱딱한 나무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으개면 거기에서 그 모략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이 으겨지고 우리의 삶이 쪼개어졌을 때에 나오는 정말 그 믿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정말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겠죠. 아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무역을 통해서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부터 로마와 아주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거기에는요 로마의 여신은 데아 로마라고 하는 여신의 그 신전이 있었고 나중에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를 섬기는 또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치 경제 활동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정확하게 언제 세워진지는 그 기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예배소 사역 때 이 두란노에서 훈련되었던 제자에 의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과 궁핍이 극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언가 바로 이 유대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거기에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폄하합니다. 특별히 그 로마 고관들, 관리들에게 가서 이들은요 정말 불온 세력들입니다. 황제 숭배도 거부하고 정말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유심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이 반란 세력이 되어가지고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든지 뒤집어 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로 규정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재산이 압류당하고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정말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너무너무 참 극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누가 전하는지 오늘 8절 후 하반절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주의 역사, 모든 세계의 역사의 시작을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세상의 이 역사를 종말로 모든 종지부를 찍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 너희들도 죽었다 할지라도, 고난과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으로 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살 수 있는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눈에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눈에는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라고 오늘 그들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는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뭐가 부요합니까?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는 부요한 자라.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눈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말이죠. 그런 결국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둘째 그 사망을,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약하거나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이 인생이 누추하다고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으로도 풍성하고 부요한 자요, 너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자요, 승리자다,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한가 견고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연단하시며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쓸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시고 그 고난을 허용하여 주신 것,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는, 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을 갖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바람이 있어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까? 네가 아픈 거를 안다, 고난당하는 걸 안다, 너의 마음과 고통을 내가 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상처기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자신의 그 흔적과 자신의 그 부활의 그 상책이 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아프고 너보다 더 아프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주는다고 하는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너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마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한다고 너가 누구인지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만큼 무시무시한 이 주님의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사랑을 안다, 너의 믿음을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 앞에 위로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그 영혼의 기쁨과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더 견고함과 담대함과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한 더 고난이 심하게 오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일간이다. 그냥 한시적이다. 영원하지가 않다. 찰나적이다. 오늘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 다니엘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는 그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을 때에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고기를 황제의 그 진수성찬에 올려뒀던 것을 갖다가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겠습니다.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베지터블만 먹고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열흘 후에 그 얼굴이 환한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테스트 기간이란 말이에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두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데,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관을 주는데, 그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아니한다?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버지 떵떵거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본을 부귀영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이는 사망,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 불구덩이에 영혼이 던져지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가는데 영혼이 무슨 몸이 있습니까? 이 몸도 없는데 불로 지진다고 해가지고는 뭐가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이게 무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 다 몸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나 두 갈래로 갈라지죠.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과 염소로. 그리고 심판받을 자는 그 몸으로 영원토록 불타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타서 죽는 거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승리의 관, 영원한 관, 정말 이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할 때에 주시는 아름다운 그 상급,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목숨을 내놓고까지 충성하라는 것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역 담당하시고 너무 귀한 분이시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주님의 사역에서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아멘이신가요? 나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만둘래,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주님한테 섬겼으니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내 개인의 행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을 드릴 때에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정말 사망의 그 둘째 사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정말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내게 생명의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속으로 코웃음 치실 줄은 모르겠지만요, 저도요 이제는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도 짧습니다. 저도 곧 지나갈 것 같아요. 언제 7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그래서 그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볼 때에 내가 너를 안다,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